오늘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당신도 최고로 행복하게 보입니다. 예. 예, 정말입니까? 예,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어떻게 예원께 35주년 기념 예배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지 이게 너무 최고 행복하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부스에 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여를 했습니다. 내려가셔서 꼭 구경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다 우리가 과연 느낄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종교생활 해보세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죠. 그럼 문제 사건 오면 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금식하러 가야 되고 기도원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도 파워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또 기도를 할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기도 파워가 나왔을까 했는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장난이. 제가 주일날 이제 우리 그 성경 읽기 팀하고 가서 1박 2일로 하고 바로 월요일 날 와서 또 고령을 갔습니다. 우리 친정에. 그 이제 부모님을 그 이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있으니까 아버님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님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두면 안 되니까. 또 요양생 선생님 놔두면 밤에 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할머니는 그냥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가자는데 아들이 엄마 평생 70년을 할아버지랑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면 혹시 트라우마 생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가는 거하고 어르신 모시고 가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휴게소도 자주 들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나머지 이삿짐 정리를 싹 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이삿짐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 잔금도 빨리 처리게 해주시고 또 이삿짐도 하나님 방법으로 처리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화요일날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이제 계약을 하러 갔는데 이불하고 옷만 갖고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치운다고. 또 속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잔금도 금요일날 바로 쳐준대요. 이렇게 계약한 지 5일 만에 4일 만인가? 화요일날 계획이니까 수, 목, 금 3일 만에 잔금을 치른다는 거죠. 이게 기도 파워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그러고 이제 그 짐을 다 정리하는데 수요일날 이제 올라왔는데 아침 일찍 나와야 되니까 밤새 우리 아버님은 무슨 명함을 챙기셔. 명함 뭐하게 해. 친구들 다 돌아가셨는데 혼자 살아남아 계신데. 또 책, 어마어마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또 책을 고르셔. 무슨 책이냐? 일본 책하고 중국 책.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 그걸 챙기시더라고. 우리는 이제 또 옷하고 이제 대충 다 버리고 몇 가지만. 오는데 아침에 또 이제 하는데 왜 구두를 버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뭐가 중요하나 봤더니 책, 당신 옷, 구두 그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고생을 하든지 뭐 지금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머리 뇌를 찍으니까 앞이 새카맣게 다 죽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모세혈관 이런 그 핏줄이 다 막혀서 이게 뇌가 이제 지능이 낮아졌잖아요. 딱 이제 자기 애로, 애기로 돌아간 거죠. 하여튼 그래가 이제 우유곡절 끝에 이제 또 안 간대요. 자기는 짐을 이러더라고. 잔금을 석 달을 좀 쭉 늘려서 늦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내가 이 짐을 다 정리할 것 같다고. 아버지 짐 별로 없으니까 잔금 빨리 치고 춥기 전에 올라가셔야 된다. 추우면 큰일 난다. 내가 여기 혼자 남아서 며칠 동안 해야 되겠대요. 그럼 누가 모시러 오는데요? 하여튼 그런 전쟁 속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이제 자기 책을 못 실었어요. 차에 자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안 간대요.
우리끼리 가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그러고 엄마 얼른 타세요. 그러고 이제 하고 오면서 한번 아버지 가세요. 이 책은 동생 보고 택배를 붙이라 하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그래도 막 자기 여행 가방에 책을 하나 해가지고 또 실으셨더라고. 하여튼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게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 조금 안 하면 또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24시 25시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일하면서 신경 쓰면서 여기저기 하면서 기도하고 하여튼 집에 와서 또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그 뭡니까 그 광야에서 저기 전쟁임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아말렉 군사가 싸우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아론과 홀이 팔을 잡아줬어요. 팔이 아파서 내리면 적군이 이기고 팔을 올리면 아군이 이기고 그러니까 기도 24시 25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수와 갈렙은 전쟁을 하고 기도팀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한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거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 감사가 안 나와요. 그분들 모시고 집에서 12시 출발했는데 저는 집에 11시 도착했어요. 난 12시 출발했는데 집에 11시 도착했으니 운전을 우리 아들이 거의 10시간 넘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모시고 가면 휴게소에서도 오래 걸리고 또 자주 쉬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거의 4시간이면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거죠. 아들 눈치 봐야죠. 아들 비유 맞춰야죠. 중간에 또 부모님 식사 또 좋은 데 가서 먹여야죠. 정신이 없더라고요. 불신앙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겼을까? 그럼 여기서 내가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중독 가족들 중독자들 가정 있는 그 가정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이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상태가 딱 중독자들 상태라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 알코올 그 중독이 되면 이 뇌가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오거든요. 그럼 이제 가족들이 어렵고 또 알코올성 그 중독이 있는 사람 중독자들은 딱 자기 입장만 생각하거든요. 가족 입장 전혀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시던 분이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냐. 완전 자기애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제가요 거의 중독자 위주로 많이 사역을 하면서 가족들을 제가 되게 야단을 많이 쳤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가족들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딱 꽂히면 막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감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받으니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역동적이다 그랬어요. 생명적 역동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사는 한 교회는 결코 자녀들을 양의 우리로 데려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주변의 사람이 볼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시는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또 다음 거는 차근차근 하나 끝내면 다음 단계로 가야 돼. 다음 단계로인데 하나 하고 끝났다 있으면 또 일이 막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긴장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랬죠? 제가 또 허벌나게 수요일날 올라왔죠. 금요일날 새벽 설교였어요. 또 목요일날 열심히 준비해서 또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날 밤에 준비하고 있는데 11시에 전화 와서 당장 오라는 거예요. 부평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바로 옆집에 사는 줄 알아. 이 집을 사는 사람이 이상하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죠. 왜 소리 지르냐.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대로 나도 똑같이 따라 했거든요.
그러고는 전화가 연신 오고 우리 아들한테 우리 남편한테 연신 전화가 돌아가는 거예요. 안 받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벽 설교 끝나고 바로 또 이제 고령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가서 일 보고 또 올라왔잖아요. 참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셔요. 체력을 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금요일 날 또 밤에 왔단 말이죠. 그러고는 이제 그때 이제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미리 이제 약도 먹고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목욕을 가서 뜨거운 데 가서 지지고 그리고 바로 이제 또 교회 와서 오늘 이 35전도 준비해야 되잖아. 어제 와서 준비하고.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고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가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그죠? 정말로 행복하죠? 제가 이 예언교회 안 왔으면 내가 이 복음을 몰랐으면 이 고비를 내가 어떻게 넘겼을까? 앞으로도 고비 있어요. 두 분이 이제 두 분 다 치매니까 알츠하이머 한 사람은 이제 또 뇌경색에서 뇌출혈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숙제죠. 드디어 어제 여동생하고 아버지하고 문제가 있었나 여동생이 이제 올라왔거든요. 하루만 자라 정도 이제 그동안 옆에 있었는데 그동안 네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루 있으면서 엄마랑 대화를 좀 하라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아버지가 때렸대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는 싫은 소리도 한 번 안 듣고 달았거든요. 얘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통화를 하니까 울먹울먹하면서 열받아서 부산 간다더니 야 예언교회로 와라 와서 나랑 얘기하고 저는 이제 얘한테 이번에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열받아서 가버렸어요. 부산 가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아. 전화도 안 받고 많이 화가 났나 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실지 또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전달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니까 생명이 충만한 이 예언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헤블리 브레싱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축복 전달의 산실이 교회고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사단도 역사를 많이 했고 또 본당 건축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헌당 이 들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을까요? 그죠? 최근에 우리 목사님 금요초로 때마다 항상 눈이 젖어 계셔요.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 우시나? 제가 항상 보면서 우시나? 그래. 아마 감격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헌당 그 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 그 면접을 하잖아요. 너무 감격하시나 보다. 이게 우리도 이렇게 감격이 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를 가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70인으로서 또 70지역에서 또 70인 제자로 정말 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영적 수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첫째 원내서 의식인데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사단은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중심이니까. 나한테 맞아야 되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그죠?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님이 뭐죠? 자기중심, 물질중심. 딱 원초적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요. 4장은 뭡니까? 실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이 CVDIP 마지막의 P가 뭐예요? 프랙티스. 실현이 중요하죠. 머리만 생각만 갖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치유센터 지금 계속 거의 1년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전에 같으면 저 막 진행해버리죠. 근데 제가 1번이 뭐였죠? 본당한당이었잖아요. 거기다 포커스를 쫙 맞추고 우린 지금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어떤 베이스요? 다락방이 쫙 깔려 있어야 돼요. 다락방 지구에 미션홈이 딱 깔려 있어서 딱 그게 시스템이 되면 이제는 치유센터를 딱 세울 때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양 지역이 참 어려워요. 거기서 제자가 세워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이
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집마다, 기도했던 집마다 뭐 암이 걸리고 뭐 이제 문제가 터지고 뭐 이런저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센터 세워지는 걸 사단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쭉 기다린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미션 실현에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극복을 하는 거죠. 극복, 포기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그리고 저도 일이 사방팔방 터지니까 진짜 나의 한계가 오더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제가 아플 때, 그때 30대 초반이죠. 내 생명을 포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고,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고, 이것이 내 생전에 할 수 있다. 이것도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이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합당하다, 이게 헬라어로 악시오스는 가치 있게, 어울리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생명 살리려 불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 원리스 의식을 가져라. 하나 되어라. 성령이 먼저 내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모든 자들과 하나.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또 하나 되니까 지금 이 축제에 우리가 다 동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세 사람 만나도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흐름으로 간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식으로 힘써 지키라. 왜? 방해하는 자가 있거든요. 사단. 그죠? 이간자. 그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툭툭툭 생각 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은 툭툭툭 말을 하지만 이게 공동체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본인들이 모르고 있죠. 저는 그때는 대놓고 말합니다. 대놓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 와서도 하지만 집에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 자기 인생을 이 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대놓고 말해버려요. 그게 뭐 상처받았다 그래요. 뭐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물어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야? 제가 물어봐요. 맞는 말만 하고 살자. 그동안 틀린 건 너무 많이 하고 살아왔으니까 이제 좀 우리 복 받는 말 좀 하고 살자. 그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금요철학 때, 새벽기도 때 오늘부터 복을 받는 거. 오늘부터 우리가 본당 헌당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어떤 복을 받을 거냐는 거. 내가 입으로 계속 복을 지을 것이냐, 복을 박살낼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의 말이 정말 뭡니까? 복 있는 말을 계속 지으면 복 있게 가요. 제가 늘 여동생을 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핸드폰에도 해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일을 하는데 얘가 다 도왔어요. 저는 전체를 보고 헤드만 움직이고 이제 아들은 운전하고 일하고 얘가 중간 역할을 다 해줘 버렸어요. 야, 속으로 놀랬죠. 야, 하나님이 이름 붙여준 대로 하네. 이게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이상해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몸이 아플 때는 늘 아유, 이 몸 하나님 이 몸 버리고 싶어요. 천국 가는 게 훨씬 좋겠더라고요. 근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죠? 그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는 원리스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나를 낮춰라. 겸손하라는 게, 겸손한 게 뭐죠? 겸손한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 뭐 보기에 막 이렇게 비굴하게 이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성격이 어릴 때부터 양보만 하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 거를 한 번씩 가지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행복하면 내 행복이고 동생이 잘 되면 내가 기쁘고, 이게 내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역을 하거나 하면서 뭐냐 하면 내 주장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저 목사는 성격이 저래서 애지간하면 양보할 거야, 그러면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그럼 하지 말까? 안 하고 뭐 빠져주지, 뭐 저쪽은 장소가 없고 저렇다면 내가 빠져주면 되지 않나? 근데 이게 내 일이에요? 제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잖아. 하나님 일이면 해야 돼요. 머리가 터져도. 그게 온유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죠? 우리 온유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일이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오면서 우리는 기본으로 도덕윤리, 그죠? 유교사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과 다르게 해석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화평을 이룬다 했죠. 말씀을 따라가는데 뭡니까? 무슨 일을 해도 복음에 유익한 말이라면 내가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일이라면 또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지 않잖아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유익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공동체를 움직여 가는데 그거를 과도하게 자기의 영역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공동체가 어렵죠. 그거는 제가 전에는 제가 그런 거 터치를 안 했어요.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 이러고 살단 말이죠. 이제 이건 아닌 거죠.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과 온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다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참아야지. 저는 잘 참습니다. 근데 분노는 숨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참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거는 이러니까 이렇고 이건 이렇더라고. 그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아침에 해놨는데 우리 이렇게 세팅해놓은 게 다 무너지기 없더라고. 아예 우리 책상도 없어졌더라고. 근데 제가 가서 다시 원위치 해놓고 왔어요. 목사가 되게 별나다 했을 겁니다. 근데 뭐요?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다시 재배치 딱 해놓고 제가 왔습니다. 그죠? 이제는 제가 눈치 안 봐요. 이거는 복음이니까. 내 개인 거면 내가 다 양보해. 그죠? 이게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게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냐, 이거. 아까 9시에 간 팀 얘기 들으니까 애들이 많이 왔대요, 랩런터리. 그래갖고 그거 중독 이거 체크 엄청 많이 하고 갔답니다. 그리고 선물 준다니까 다 체크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요? 그걸 알아야죠. 랩런터리 이걸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또 용납하라 그래서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는 거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양보해 줄 수 있고, 또 제가 용서 못할 사람이 많죠. 저는 우리 엄마한테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그 제가 이번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떠오르는데 어떻게 엄마 얼굴을 볼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공감지교하면서 좀 풀어내고, 또 우리 이제 1박 2일로 가서 제가 홀로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내 방에 아무도 안 온대요. 그래서 홀로 있으면서 이제 그 작업을 좀 하고 내려가니까 엄마한테는 전혀 이제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 엄마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서 화풀이 대상이 없으니까 제일 약한 나에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이해가 되어졌는데 제가 가면 우리 어머니는 순한 양이 돼요. 제가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시킨 대로 다 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어요. 며칠 전에. 너네 엄마가 밥을 안 먹어서 저러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닝게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요양사 선생님하고 닝게를 맞추세요. 그랬더니 너네 요양사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또 괴롭혔죠?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식사 잘 하시니까 신경을 끊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빚인 거예요. 그래? 그래도 끊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걸 들은 거예요. 왜요? 내 딸이 엄마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다음날 밥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답니다. 그죠? 뭐가 필요하죠? 자기 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서울에 가면 좋아? 그랬더니 응. 왜? 내 편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엄마 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나한테 하프를 다 했던 거죠. 외로웠겠다. 엄마 참 많이 외로웠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욕을 막 해요. 정신이 좀 돌아오면. 그럼 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좋아 엄마? 그래도 안 되지. 빚이야지. 70년을 살았으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라는 것은 자기의 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자기 힘을 그걸 조절해서 적재적소에 맞도록, 그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이 되는 거. 우리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죠? 맞으면 복수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특히 부부 사이에 어디 두고 보자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신학자 폴 틸리가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위로를 줬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따뜻한 말을 해줄 때, 그래서 공감과 이해와 수용과 또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해줄 때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한 소망의 의식인데 한 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면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뭐 각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각자의 역할에서 내가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우리 얼굴 얘기한 것도 있죠. 뭐 코, 눈, 입. 쟤는 먹기만 먹어. 쟤는 보기만 해. 코는 잘난 척만 해. 손이 신경 써서 나는 일만 해. 그래서 일 안 할 거야 했더니 힘이 없어져 가지고 손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공동체가 돼서 같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거든요. 그건 부르심이 한 소망을 향해서 사는데 방향이 뭡니까? 본질적 미션. 우리는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회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날 대단했죠, 그죠? 야, 참 대단했어요. 우리 목사님 그 걸음걸음이 저는 여기 온 지 뭐 한 28년 목사님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방향이 같이 나가는데 앞으로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 지금 이제 차근차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올인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업하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과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다가 불타 죽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불타도 죽었는데 우리가 이 깎아야 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욕을 먹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래도 뭐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죠? 내가 돈을 버는데 일만 해서 돈 버을까요? 자존심도 구겨야 되고 뭐 등등 많죠. 근데 뭐요? 복음 때문에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초월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시로 내게 숨어있는 영적 문제 또 내한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열등의식이 있거나 그럼 거기다 털끄덕 걸리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영적으로 무장해서 계속 도전하니까 24, 25씩 계속 기도로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초월하는 신앙이다. 이 축복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상처가 있는데 요즘 제가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래 걸립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오래 기다려줘요. 타인도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자신도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쭉 거쳐 지나가면 툭툭툭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자기 자신을 대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도 저도 지금도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길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치유했는데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또 제가 거의 양육자한테 많이 상처를 받죠. 그리고 또 부부, 그죠? 부부. 그게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상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고슴도치 대행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찔리니까. 근데 막 보통 부부가 우리 가까이 하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모르는 벽들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흐르는 강이 있잖아요. 그게 더 좋습니다. 가까이 가봐야 찔르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멀리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가까이 하려고 막 그 네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막 마음을 나누려고 너무 애를 쓰더라고. 근데 그 마음 알아가 뭐 하겠습니까? 그죠? 각자 하나님 앞에 해결하게 하고 나란히 같이 손잡고 기차 레일처럼 쭉 같은 방향 보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건 사회생활하면서 갑을 관계가 있어. 당해도 참아야 되는 게 뭐야? 내가 불이익이 올까 봐. 직장생활에서 그렇죠. 근데 정말 더러워서 회사 그만두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사람들 때문에 돈 벌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오면 나 진짜 치사해서 그만두는데 내가 이거 벌어서 나 2, 3칠 보고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뭐요? 상대로 흑암을 꺾고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통 착하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내면에 끙끙 앓고 있어요. 착한 게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참고 눌려 있을 뿐이지. 그럼 그걸 표현하는 사람과 표현하지 못한 사람 차이는 뭐냐? 표현하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해요. 표현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크게 그게 안으로 공격하면 몸이 병이 오구나. 그래서 그 왜 교도소 가면요, 살인자들 있잖아요. 다 착한 사람들이 살인을 해요. 꾹 참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리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질러 싸우는 데서 그게 훨씬 낫다. 소리 질르게 냅둬라, 저는 그래요. 그거라도 해야지 그 안에 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게 놀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요. 소리 지르는데 무슨 일 일어납니까? 제가 물어봐요. 소리 질르는데 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 지르는데 공포를 느낀단 말이죠.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소리 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럴 때는 잽싸게 밖에 도망가서 재밌는 데 가서 놀고 와라. 화가 끊어질 때까지. 그럼 아무 일 없다. 저희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두 분 싸우면 되게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이 이제 감정이 설정. 그건 썩 나가요. 저는 나가서 다이소 가서 실컷 놀다가 와. 물건 이것저것 사가지고 기분 좋잖아요. 오면은 들어가요. 그러고 들어가 보면 두 분 다 자고 있어. 각자 방에서. 거기서 뭘 시달리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동생 보고 그래요. 엄마 아버지 그럴 때는 빨리 바깥으로 나와 같이 있지 마. 왜? 뇌가 망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친한 친구도 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갖다가 뭐 영화를 보고 또 달래는 사람도 있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 달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또 왜 또 가사도 막 은혜되는 가사 있잖아요. 뭐 치유받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는 감정 노트라는 게 감정을 써서 그걸 갖다 물어보고 결국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상처받으니까 내 마음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새집 가족 오면 항상 감정 노트를 줘요. 사주되고 나면 그거 갖고 자기의 하루의 감정을 다 기록해서 그걸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내보내면 쑥쑥쑥 자라요. 우리가 쑥쑥쑥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유받으면 아주 건강하고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그러면 행복을 내가 지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상처도 뭐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영화 치료도 있고 동화 치료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럼으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게 되니까 현재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야, 너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랑 진짜 은혜다. 그러고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역 방향이 평생 살리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을 주셨으니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빠삐용 신앙이라 얘기했는데, 빠삐용 아시죠? 영화 본 분들 다 계시죠? 이 사람이 살인 누명을 썼잖아요. 그런데 또 억울한 거는 그 변호사하고 마누라하고 눈이 맞아버려가지고 아내까지 떠나버렸어. 얼마나 괘씸할까요?
자기 재산 가지고 그래가 다 그랬으니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마지막까지 탈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네. 빠병은 뜻이 나비라는 얘기인데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 빠진 삐치지 말고 그리고 용서하는 신앙 참 잘 적용을 해놨네요. 그래서 서로 힘을 주는 복음 체질과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237 나라 오청적으로 살리는 그런 축복의 그리스도의 절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바쁜데 어제 늦게 가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잠깐 소파에서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근데 남편이 오시더니 집이 정리가 안 됐을까 하니까 설거지를 안 하고 갔는데 제가 3일 만에 와도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정신이 있었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정신이 없어서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황이 안 돼 서로 돕잖아요. 그죠? 서로 돕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그잖아요. 그렇게 하면 서로가 가정 안에서도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부르심이 합당한 언약 공동체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부르심이 합당한 공동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원리서 의식을 가지고 서로 지체로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지지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사단의 실체를 깨닫고 영적 싸움하며 원리스를 이루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